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는 순서가 되면 제가 계속 창세기를 쭉 한 장씩 설교해 왔는데, 창세기 말씀을 쭉 설교해온 저도 이 21장 본문을 딱 보면서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더 저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이 짧은 쉽게 지나가는 그런 말로 읽기 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낳는 것 너무 당연하게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깊이 한번 살펴볼 때에,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했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기 전에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먼저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씨를 주고 자식을 주어 큰 민족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12장, 13장, 14장, 15, 16, 18, 19, 20장을 다 지나서 드디어 약속에 쓰인 이삭을 주신 것이죠. 이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이 강조됩니다. 2절에도 한번 볼까요? 언제 이삭을 낳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명령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 6절에도 보면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이 계속해서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탄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브람과 사라는 여기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미 창세기를 쭉 읽어온 독자라면 아브라함이 노년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또 5절에는 그의 나이가 100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7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노경에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또한 아들을 낳고 사라가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찬양하듯이 하는 말이 6절과 7절에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끊어진 사라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개연성도 허락하지 않겠다, 오직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 아들을 낳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 기뻐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기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터져서 이들은 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이 말씀 기록된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는데, 하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고, 뒤에는 그 주변의 강대국의 그 사람들과 우물로 다투는 장면,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몇 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나이가 되어서 그 젖을 뗄 때 아마 이때 풍습으로는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린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안 그래도 하갈과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런 장면까지 보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쫓아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갈을 통해 애를 가져보자고 제일 먼저 누가 제안했을까요? 하갈이 유혹한 건 아닙니다. 사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딱 성경 16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잘 순종했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하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순종했고 작전대로 애도 잘 낳았고 시킨 대로 다 잘 했죠. 물론 그 뒤에 읽어보면 하갈이 애를 가지고서 주인을 멸시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갈에 대한 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라도 자기의 그 꾀니까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안에서 쫓아낸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족 사회에서 광야로 쫓아낸다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나 광야로 나가면 지금 당장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이것은 잔인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쭉 더 21장 뒤를 읽어보시면 그 뒤에 보면 이 쫓겨나온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십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참 이상하죠. 방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잔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광야를 쫓아내라. 근데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켜주실 것 같으면 왜 쫓아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말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고 다른 모든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잔인한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 긍휼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결국에는 돌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것은 오직 약속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러한 복은 땅의 이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으로서 누구를 통해서만 약속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갈과 이 사레 또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바울은 신약에서 어떤 것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다 있죠. 다 아들 맞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고 또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굉장히 아브라함이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삭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자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얘기하자면 오직 누구만 얘기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오직 은혜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 삼고 있는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의로, 내 힘으로 잘 하려고 했지만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이삭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복인 것이죠.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아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 속에 그 영을 살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21장 마지막 사건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아브라함이 이 많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25절에서는 그들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맹세와 언약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버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면서 그저 수습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우리 안에서 깊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라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 이런 고백이 다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